무교제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뵈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에 계신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예정된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워져 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확인된 내용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 가는 거였죠.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또 결탁해서 결국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팔게 되는 계획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마음이 이리저리 심란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잘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바지에 갈수록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와닿으셨을까? 일례로 계속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배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상황이 그래도 감당하실 만하겠지가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내내 함께했던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겪게 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질문해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어디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성내로 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진 사람을 만날 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하는 데로 가게 되면 한 주인을 만날 텐데 여러분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로 가면 저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을 한번 만난 적도 없이 그냥 전지하신 그 능력 아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 준비한 큰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주인을 한번 만났고 계획된 일정을 따라서 지금 그 준비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낸 것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뭔가 그런 배반을 당하고 계속해서 뭔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는 중에도 사명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사명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여러 일들이 분명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중에도 계속 집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지만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러 일들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그 작은 일들조차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비슷한 느낌의 내용이 있었죠. 나귀를 타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메어둔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하나는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걷는 가운데 여러 일들을 겪지만 집중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하셨을까? 쭉 오늘 말씀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을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3반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아들 오심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목적은 이라고 말하면서 하신 말씀은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딱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에게 주신 예수님 자신에게 보내신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사명의 의식이 기록된 방향대로 가거니와라는 말씀대로 그의 삶이 그 말씀에 조율되어지고 말씀대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의 인생길이 사명의 길이 되었고 그 사명이 그 인생길이 되었던 근간에는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말씀의 고백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미션.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퍼스널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큰 사명을 향한 다른 역할들과 다른 몫을 가지고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기록된 대로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와닿는 대로. 만약요,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가시는 걸음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순간순간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예요. 유다가 배반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밥이 넘어가시겠을까요? 우리 보통 어떤 한 작은 사건에 신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뭘 한마디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리저리 뭔가 뒤충이다가 잠도 못 자고 설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감정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어떤 사건에,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우연처럼 찾아온 일들 속에 소위 심란해지죠. 심란해지면 어떻게 되죠? 뭔가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거리의 걸음이 주저앉거나 흔들리거나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저항과 배반과 또 다가온 고통이 짓눌리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럼 그냥 예의상 하신 말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느껴지는 십자가의 무게감이 그 심령을 얼마나 짓누르셨을까요? 그런데도 걸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록된 대로 말씀에 근거한 걸음걸음 되셨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부르심 속에 말씀에 기초한 내가 가야 될 사명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그냥 묻혀가는 인생인지 그런 삶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목회의 여정을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죠.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마음으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중심에 제 마음을 늘 붙들었던 오늘 표현보다라면 기록된 대로 가고자 했던 삶의 방향에 기초가 되는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네가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고 항폐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면 그곳이 너에게 물된 동산 같게 하겠고 뭔가 그런 말씀이 제 삶에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걸음들이 되게 하겠다는 방향이 되었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의 명예를 보장해주고 내 안위를 뭔가 챙길 수 있는 방향보다는 그래도 희생하는 쪽으로 그래도 눈물이 있는 쪽으로 그래도 뭔가 일으켜 세워주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선택이 분명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쪽이라 할지라도 더
내가 필요한 쪽으로, 내가 더 희생해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반이 있고 십자가의 압박감이 다가오는 하루하루이고, 그리고 무언가 저항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을 마지막에 함께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세워주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가신 걸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말씀에 기초한 걸음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또 우리 모든 우리 목자 목님들, 또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걸어가시되 그 걸음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찾아올 때마다 주저앉지 않을 정도로 붙잡아 주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배반을 당하는 그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 내가 오늘 걷는 걸음이 말씀에 근거한 걸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에 기초할 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한 가지를 조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 나의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한 걸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21절에 읽었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의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나름 산되고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 나는 왜 무엇이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하고 있는가? 나를 오늘 붙잡아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되는 사명을 확인시켜준 말씀,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에 붙잡혀 가야 될 길을 걷는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오늘도 기록된 대로 간다.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기록된 대로 간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여정이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시고 그래서 걷는 우리의 인생이 사명의 여정이 되고 사명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안 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지금 우리 함께 또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 제자들과의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모임의 장소로 그 다락방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봅니다. 배반당하는 현장에서, 저항당하는 현장에서,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온 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심적인 짓눌림이 있었을 텐데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걸어야 할 길을 걷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감정에 이뤄질 생각에 우울해질 때도 있고 때론 이런저런 생각에 흔들릴 때도 많은데 예수님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시는 고백처럼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붙잡힘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확인된 사명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형편에도 나를 붙잡아줄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걷는 걸음이 사명의 길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에 붙잡힌 사명의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에 동역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가족들이 기도하실 때에 주 안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 안에 걷는 걸음 속에 복음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하게 하시는 분들 안에 또 하나됨이 있으면 좋겠고,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예배 가운데 은혜 있게 기도해 주시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애용자매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또 모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은혜가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결단이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11월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초청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일정들, 와락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또 초청하는 사람분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울산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당하시고 또 종교제자들의 그 저항과 또 하나님 십자가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도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은 기록대로 가는 걸음인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감정대로 걷고 상황 따라 걷는 걸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기원 하나님 아버지 가르누도와 같이 감정 따라 욕망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확인된 사명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